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5장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이란 곧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도구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도구가 바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찍어서 머리가 산발이 되고 좀 눈도 제대로 못 뜰 때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점점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곧 폭력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 난무하는 언어 폭력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굉장히 여러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1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부드러운 대답이 어떻게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지, 또 어리석은 자의 그 분노로 말하는 그 대답은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를 격동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유순한 대답을 하고 또 지혜 있는 그 혀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절, 2절에서 말한 유순한 대답이나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달라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통해서 갈등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죠. 4절에서는 그래서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 밑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15장 4절에서의 생명나무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때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은 행복한 삶이 보장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순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여러분 여호와 라파 그럼 아시잖아요. 결국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순하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단어와 같습니다. 온유하고 선량한 말은 이렇게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낫게 하고 또 상처를 싸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혀가 마음을 치료하며 죽게 된 그런 영혼을 또 마음을 살리는 그런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말을 조심하면 우리 삶 속에 많은 분쟁과 상처와 갈등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행복이 그런 화목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장에서는 천국의 언어, 지옥의 언어를 말하고 있죠. 유순한 말, 온순한 말, 선한 말, 때에 맞는 말은 천국의 언어이고 그렇지 않은 말은 또 지옥의 언어이겠죠. 지옥의 언어는 대표적으로 분노하는 말, 또 노를 격동케 하는 말, 미련한 말, 패역한 말, 과격한 말, 이런 말들이 결국 지옥의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우리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장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물은 금은 보화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든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보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보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한번 잘 살펴보는, 검증하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면서 드린 제사가 올바를 리 없고 또 그런 가식적인 제사,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우리의 찬양을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떠나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삶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를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 일도 또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난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시지 않겠느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대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서 빛이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까지도 빛이 나고 은혜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고문하는 것이고 점점점 사단은 우리를 지옥 같은 생각으로 또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상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메마른 심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하기보다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바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잔치, 곧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또 마음이 평안한 우리의 삶, 이런 삶은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날을 잔칫날 같이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빛이 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문제들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 관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피부 관리, 체중 관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거보다 마음 관리, 영혼 관리, 생각 관리 하시면 그런 것들 저절로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가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고기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은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사랑에 있고 마음에 있고 무엇보다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먼저 사랑이 담겨 있는지 감사가 담겨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가득가득 자꾸자꾸 담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담겨진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감사가 메말랐죠. 그래서 이때 우리의 이 메마른 감사, 또 메마른 심령은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또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와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환경이, 물질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심령 가운데는 매일매일이 축제이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 외모가 좋은 뷰가 되지 않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가는 길은 가시덤불이 덮인 길과 같다. 그렇게 고통스럽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실함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 속에 행복이 있다. 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가정 경영이든 기업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어떤 경영일지라도 대화와 의논과 소통이 필요하고 이때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생각과 여러 사람의 의견과 여러 사람의 눈은 분명히 한 사람의 생각과 또 관점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하고 행복하고 또 함께 가려면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 또 여러분의 어떤 것을 의논할 사람이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지요. 그런 사람 옆에 계시나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 밑줄 그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생명길이 당연히 위로 가는 길이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위로 향한 생명길이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또 그런 삶을 말할 수 있고요. 또 뒤에 나오는 수월이라는 말을 볼 때는 이때 위로 향한 생명길은 천국입니다. 또 위의 것을 찾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도 위로 향한 생명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래로 향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가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언어도, 마음도, 생각도, 또 가정의 모습도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15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전능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왔잖아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위로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지게란 토지 소유를 구분하는 어떤 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해야 할 그런 연약한 자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뽑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라고 얕보면서 그 땅의 경계표, 지계표를 옮겨버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약한 자의 땅의 경계는 여호와께서 강자의 탐욕에 빼앗기지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시지요.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세운 집은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3절, 이 마지막 절이 바로 15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의 전체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혜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히 행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존귀가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15장을 마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히 살게 해주십시오.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말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